빌레몬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빌레몬에 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빌레몬 하게 되면 이름은 애정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면 애정 있는 사람이다. 1장 19절에 보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골로새서에 그가 회심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빌레몬서의 수신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이 중복되어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박성수 A, 박성수 B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중복되는데 성경에 빌레몬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골로새 사람이 보니까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이고 골로새 교회에 있어서 바울에 의해서 서로 함께 신앙했던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오네시모가 그 집에 노예로 있다가 큰 재산적인 피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었죠. 오늘 바울은 서두에서 빌레몬에 보낸 편지 속에서 빌레몬의 몇 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믿을 만한 진실한 동력자 또 믿을 만한 성도를 만나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물론 유유상종입니다. 목회자가 어떤가에 따라서 성도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만나게 되는데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신실한 성도를 만나는 것 좋은 동천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기도 하고 성도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사랑해주고 또 아껴주는 목자를 만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죠. 그러니까 서로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좋은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신령한 교회는 신령한 목회자와 신령한 성도가 함께 만나야 되는 거지. 서로 그냥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듭시다 해서는 표를 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좋든 성도든 좋아야 좋은 사람끼리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빌레몬도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상당히 오늘 빌레몬을 보면서 편지 쓰는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는 신실한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레몬도 역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쓰는데 특히 3서에 보면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요한에게 내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순례했거든요. 한 군데 있지 못하고 순례했는데 많은 사람이 순례하다 보니까 와서 요한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만났던 가요 있잖아요. 그 집에 들렀는데 가요가 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왜 오랫동안도 아니고 잠깐 만났던 교인이고 잠깐 만났던 그 전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좋아서 된 것이 요한 3세에 사는 자여 너는 잘된 것이냐 범사가 잘되라는 그런 약속 그런 축복의 말씀을 보내죠. 요한이 가요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가 있는 것처럼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늘 개인적인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보면 빌레몬은 바울의 특별한 사랑과 기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이름 자체가 사랑을 간직한 자 이런 뜻도 됩니다만 그런 골로새 출신으로서 바울을 만나서 그런 사랑받는 사람이요 동력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에서 빌레몬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교회에서 잘하는 말이 톡하면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하지만 그거 다 가짜고요. 진실하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당신이야말로 우리 사랑받는 사람이여 동자는 말은 쓰기 쉬운 말이 아닌데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당신이야말로 사랑받는 사람이여 동력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할 때 아마 그때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회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회심했던 그 빌레몬이 자기의 살던 골로새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은혜받았고 나서는 자기 집을 개방한 거예요. 요새는 집 개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 집을 개방하는 건 쉬운 게 아닌데 자기 집을 개방해서 거기다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에바브라와 그리고 아들인 아키포와 더불어서 함께 자기네 집에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사역을 했어요. 후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임명되었다고 이렇게 활동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안을 빌면서 당신이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동력자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빌레몬은 바울의 특별한 사랑과 기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 자신도 나중에 사역자가 되었습니다만 바울과 같은 큰 목사로부터 동역자로 인정되는 것도 감사했고 또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도 감사할 조건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물론 모든 교인들이 다 똑같이 목회자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목회자의 기도나 사랑을 받는 것은 그것은 특별히 매우 복된 겁니다. 교인이 1000명이라고 1000명이 다 기억나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해도 교인이 100명, 1000명이 다 머릿속에 다 떠오르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인 사람이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일을 열심히 해서 기억이 나든가 아주 속을 세게 해서 기억이 나든가 그건 선택은 여러분이 할 건데 어쨌든 두 사람 다 기억납니다. 아주 속 세게 사람도 기억나고 아주 좋은 사람도 기억나고. 근데 어쨌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당신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말씀 다시 보세요.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누굴 말해? 너를 기도하고 있어. 이게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내가 지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꼭 잊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뭐했다? 들었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이 가이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편지를 쓰는 것처럼 오늘 지금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꼭 널 기억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이유가 뭐냐면 소문을 들었어. 어떤 소문인가 하면 주 예수와 및 성도들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에 대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소문을 줄 때마다 난 너무 좋아. 아멘. 여러분도 좋은 소문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끔가다 어떤 사람이 전화합니다. 목사님, 나는 어디 사는 누군데 목사님의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인데 무슨 집사람은요.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시비조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이름은 못 밝혀. 왜냐면 나오는 사람이니까. 아주 답답합니다. 그래도 뭐 아주 세세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슨 뭐 우리 저 무슨 저 아파트에서 뭘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뭘 떼먹었고 근데 목사님의 집사람은요 하고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본 적이 있나?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럼 왜 전화했어? 나한테 전화한 거는 전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저랬으면 이거 그대로요. 제가 그런데 전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 사람을 쌈 붙이는 겁니까? 그러고는 화를 내더라고요. 그럼 왜 나한테 알려준 거야? 왜 목사 마음속에 어떻게 그 사람 그러니까 당신 찍어요 이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신총구에서 왔어요. 한신총구에서. 가끔가다 옵니다. 가끔가다. 자, 오늘 지금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소문이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은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항상 잊지 않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야말로 복된 성도죠. 근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해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의 소문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5절에 들음이니 했잖아요. 들음이니. 이 단어가 말이죠. 단어가 바로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만 들은 것이 아니다. 지금도 그 소문은 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어쩌다가 한 번 지나간 사람을 대접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소문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소문은 지금도 옛날에 들었지만 지금도 그 소문은 들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잊지 않고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어쩌다 한 번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바브로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의 소문을 전지도 모르겠어요. 오네시모는 그 집의 종이었으니까. 자, 목회자는 성도의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디 가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이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 여러분이 소문을 쓸 때마다 목회자는 정말 기쁘죠. 그것이 목회자 여러분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요새는 신방이라는 것을 잘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요새는 신방보다는 어쨌든 상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든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집에 꽤 오랜만에 가본다. 어떤 날은 뭐 10년도 되고 15년도 되고 뭐 이렇습니다만 그래도 옛날에 여러분이 한번 갔다 온 집은 웬만한 집은 가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집에 뭐가 바뀌었네. 이거 기억해요. 머리가 좋아서? 아니요. 우리 집엔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여러분 집 바뀐 거는 내가 기분이 좋은 거야. 나는 없어도 나는 중고품을 써도 여러분이 좋은 거 쓰면 난 기분 좋은 거야. 이게 여러분의 부모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나는 힘들어도 내 자식이 잘 되면 좋은 것처럼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죠. 맞아요, 여러분. 제가 늘 우리 목사님도 말해요. 교인들 사랑해라. 사랑해라. 얼만큼 네 자식보다 사랑해라. 항상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요구하기는 그게 목회자다. 자식 먼저가 아니라 성도가 먼저고 내 자식, 내 가정이 먼저가 아니라 교인들의 가정이 먼저다. 말은 그렇게 잘해요, 제가. 말만. 자, 오늘 좀 본문에 보니까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울의 특별한 사랑과 기도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동역자로서 쉽게 말하면 나중에 빌레몬도 목회자가 됩니다만 같은 동역자로서 그런 것은 쉽지 않은 건데 바울은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항상 오늘 사랑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빌레몬은 또 어떤 사람인가? 자, 1장 6절을 보세요. 자, 이로써 자, 앞에서 들음이니 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소문은 들리고 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은 빌레몬의 지금 그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내 사랑과 믿음의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 소문이 무엇으로 들리는가 하면 그 소문이 그냥 모르는가 하면 내 믿음의 교제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오늘 지금 빌레몬이 많은 사람에게 믿음과 사랑을 베풉니다. 근데 믿음과 사랑을 베푸는 과정이 뭐냐면 그들에게 선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선이 뭐냐면 예수가 선입니다. 하나님이 선입니다. 무슨 온 사람 밥 먹이고 무슨 돈 주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교제하는 그들에게 참다운 선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하는 역사,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소개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제한다 하는 단어는 관용한다, 마음에 후하다 이런 뜻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모든 문자적으로 본다면 선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받은 돈을 그들에게 소개해주는 바로 그것을 했다는 거죠. 자,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자, 오늘 바울이 기뻐하며 그들에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늘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지금도 그 소문 들리고 있는데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 근데 그 사랑과 믿음이 뭘로 표현되는가 하면 믿음의 교제로 표현되었다. 근데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 교제합니다. 그런 거 어때요? 밥이나 먹고 놀러 가고 뭐 이것이 아니라 그 교제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예수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서로를 예수께로 이르도록 예수께로 갈 수 있도록 전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교제죠. 우리 잘못하면 교회에서도 우리가 친교한다, 교제한다는 것이 잘못하면은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세상 이야기는 하나 끝나고 앉으면 뭐 학교 이야기하고 뭐 애들 집 사는 이야기나 하고 뭐 이거로 끝난다면 세상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빌레몬의 교제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께로 그들을 인도해 줬다는 거죠. 이게 참된 교제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걸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인이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이냐,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아무리 교회 속의 프로그램이 좋고 별거 다 해도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그 선이 되면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소개해 주는 것으로 끝내야지. 그 다음에 그거 지금 넘어가서 남의 집에 뭐 개입을 하거나 남의 집 쫓아다니면서 뭘 하거나 이거는 자기가 할 분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빌레몬이 하던 것은 뭐예요? 오늘 그들로 하여금 결국 그들의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해주는 교제했다는 거죠. 자, 오늘도 교회 속에 이런 믿음의 교제, 이런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마지막 시대니까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는 모이기를 피할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지금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모이지 않지만 그러나 남들이 안 모인다고 해서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면서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되 서로 교제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알게 하고 받은 바 내 은혜, 받은 내 축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은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자기가 받은 그 사랑, 그 믿음을 나눠주다는 것이지요. 자, 근데 오늘 그들에게, 남들에게 그렇게 교제하면서 주었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결국 뭐가 됐는가 하면 다음 절 보세요.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뭘 얻었다? 평안을 얻었다. 거기다 동그라미 15개 빨간 걸로 펜이 없으면 손가락을 깨물어서 어떻게 빨간 피로 평안을 줬다는 겁니다. 자, 빌레몬이 지금 했던 교제를 통해서 그 성도들이 뭘 받았는가 하면 많은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빌레몬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도 특별하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그들은 어때요? 빌레몬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평안해졌고 빌레몬 한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었고 기쁘게 됐다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매우 도전적이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빌레몬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 사람이 행복해졌다. 빌레몬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편해졌다. 어떤 인간은 가기만 하면 쌈박질을 해가지고 어때요? 다 남들을 갖다 불하게 만드는데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가면 피스메이커입니다. 가면 평안해지고 가면 기뻐지고 가면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자꾸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 하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다 말하는 장본이 사랑 안 하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남들이 사랑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면 되는데 자기도 사랑 안 하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본인도 안 하면서 뭐. 나는 사랑하는데 남이 없다고 모르는데 나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남들에게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뭐 여러분, 이거는 봐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불평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면 사랑이 있습니다. 뭔가 교회 속에 불평하기 전에 교회 속에 내가 먼저 할 일을 내가 하면 교회 속에 문제 없습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항상 어때요? 먼저 불평을 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기가 먼저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빌레몬은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같은 동역자였던 바울을 통해서 늘 기도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도대체 빌레몬은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는데 믿음과 그 사랑으로 뭐였냐? 서로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평안을 줬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참 하기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미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오네시모를 용서해줘 하는 정말 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알다시피 오네시모는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집에다 큰 금전적인 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주인에게 피를 줬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그는 결국 죽을까봐 주인을 놔두고 도망간 거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로마로 온 이유가 간단합니다. 로마에 왜 왔느냐? 로마는 사람이 많은 곳이니까 섞여 살 수 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쪽으로 도망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0절 말씀 보시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감옥에서 만난 거죠. 감옥에서 만나서 감옥에서 전도했고 감옥에서 그를
그 영적 아들로 삼아서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1장 21절 말씀 보시죠. 그럼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21절,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하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울은 이 오네시모는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야, 그렇게 소개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네가 순종함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순종함으로 할 것을 나는 확신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빌레몬은 바울이 하는 어려운 부탁도 들어줄 것을 바울이 믿고 있는 관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주인은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권리도 있어 팔 수도 있습니다. 물건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 쓰면서 이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면 너는 분명히 용서해 줄 것을 난 믿고 있어 하면서 그는 어렵지만 그러나 순종할 것을 그는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려운 부탁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이상으로 응해 줄 것을 그는 확신했어요.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크게 용서해 줄 것이다 하는 빌레몬의 성품과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쓴 거죠. 자, 아무리 바울이 편지 써도 상대방을 보니까 저 인간은 틀렸어, 내가 아무리 편지 써도 저 인간은 안 될 거야, 그러면 편지 쓰겠어요? 오늘 빌레몬의 성품을 알고 빌레몬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어려운 부탁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분명히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관용을 베풀 줄 알아 하면서 오늘 편지 쓰는 것은 평상시에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성품과 관용하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성품이 어때요? 관용하는 마음이에요. 넓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노예를 자기 용서해 줄 것이며, 바울은 말하기를 용서만 아니라 네 형제같이 대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형제같이. 어떻게, 그럼 네 족보에 씻어달라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형제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나 그게 관용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탁을 할 일도 별로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그렇게 마음 놓고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면 어디 가서 상담이 뭐예요? 여러분, 상담이 간단한 거예요. 상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꺼내놓는 거예요. 사실 상담은 답도 없어요. 답도 없어. 누가 답을 하겠어요? 가끔가다 TV에 보면요, 와서 상담을 합니다. 무슨 자녀 상담 하는데 그 집 자식도 똑같아. 속썩여. 아닌 것처럼 와서 무슨 대단하게 학문이 말하지만 자기 새끼도 속썩여. 상담, 여러분, 상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답은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상담을 잘 못하는 이유는 나는 여러분이 하다 보면 졸기 때문이야. 너무 길게 해서 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난 졸린데도 난 이게 문제지만, 제가 상담할 때는요 항상 말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요점만 간단하게 하다 말고 또 갑자기 막 20년 뒤로 가서 또 빠꾸해서 하지 말고 그냥 요점만 간단하게 하면 서로 다 아는 얘기인데 짐작은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말을 정리 안 하고 오니까 그냥 한 2시간 해도 그냥 들은 얘기 또 하고 또 얘기, 자기는 한데 답도 또 다 알고 온다. 그때 가서 한참 얘기하고 울고불고 하다가 그때 가서 답도 말한다. 목사님,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답이야. 답을 모르고 하면 답을 하겠는데 답까지 다 알고 오니까 무슨 얘기해서 그냥 들어만 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은 답이 없어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상담입니다, 여러분. 괜히 내 이야기에서 무슨 남에게 뭐라고 떠들 것도 왜 나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얘기하겠어요. 가장 좋은 건 성경이고 들어주는 게 최고지. 다 답도 알고 오는데 그러나 그럼 교인들은 와서 상담을 하는데 목회자는 어디서 상담하나? 이게 문제예요. 목회자는 어디 가서도 꺼내놓을 데가 없어요. 왜? 같은 목사끼리 얘기해도 이게 다 금방 흠이 돼서 그럽니다. 어느 게서 있잖아, 그 인간이 있잖아, 그 금방.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목사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모이면 정말 여자보다 더한 것이 목사들입니다. 별리가 다 나옵니다. 온 교회, 우리 지방에 같으면 지방에 어느 교인의 이야기까지 몽땅 다 나옵니다, 그냥. 왜? 어디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앉으면 그냥
뭐 누구가 뭐 이런 데서 뭐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어려서 할 말을 못해요. 그게 또 금방 또 돌아옵니다. 금방 돌아와요. 자, 그런데 오늘 어때요? 빌레몬도 오늘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가 감독이 됩니다만 그러나 오늘 자기네 교회에다 차려놓고 자기 아들이 목사예요. 아키포가. 그리고 자기 부인과 더불어 함께 거기서 뭐 동역하고 있는데 바울이 어때요? 그 사람의 성품을 아니까 오늘 자기가 정말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자기가 펼치면서 할 수 없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할 수 없는 부탁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그래 그 사람 같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했어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저 사람 같으면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게 바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좋은 그런 관계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어때요? 목사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대목사, 큰 목사죠. 그 목사가 지금 자기네 집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아들이 목회자입니다. 근데 본인도 어쨌든 동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쓰면서 정말 하기 어려운 부탁의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난 분명히 네가 이것보다 더 잘해줄 것을 믿어 하는 이 정도의 신뢰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목회자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신뢰 모습이 아니겠는가. 자, 네 번째로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빌레몬의 이 믿음, 빌레몬의 이 사랑, 빌레몬의 행함, 이것이 가식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형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은 잘하지만 그러나 막 가보면 그의 가족들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밖에서는 대단하게 보이는데 집에 가면 전혀 인정 못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밖에서는 남들에게는 이렇게 보이는데 집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빌레몬은 가정이나 가정 밖이나 동일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가 누구냐면 그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에서 그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목회하는데 아들 뭐라 불리냐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다 편지한다면서 오늘 그의 가족의 이름을 다 쓰고 있어요. 뭐 어느 권사, 어느 집사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키포와 그의 아내와 그리고 빌레몬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까지 이름을 대면서 오늘 나의 동역자, 나의 병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결국 그는 가정교회를 꾸리고 있었지만 충성스럽게 온 가족이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나 하나 잘 믿기는 쉽지만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잘 믿기는 쉽지 않아요.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오늘 여기서 어떤 빌립뿐만 아니라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또 그의 아들 전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바로 외형적인만 밖으로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신앙이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지요. 봤어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빌레몬이 가서 골로새에서 은혜를 받고 에베소에서 은혜를 받고 왔다 할지라도 집에 와서 야 우리 집을 교회를 만들자 하는데 아내가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는 반 이상이 아내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때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기 집을 세상에 교회를 만들지. 어쩌다 한 인간 오는 것도 귀찮을 뻔는데 우리 집에 매일 사람들이 와서 벌벌거리는데 그거 다 그 당시 어때요? 다 먹여야 되고 입 다서 다 돌봐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빌레몬이 어때요? 하자는데 부인이 어때요? 아멘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교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거기서 어떻게 목회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때요? 온 집안이 함께 믿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때요? 가족들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게 힘든 겁니다. 밖에서는 인정받기 쉽지만 그러나 가정은 인정받기 힘든데 오늘 빌레몬은 가정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키포에게 골로새 47절 말씀에는 아키포에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 부르면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네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이렇게 골로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아키포는 그 당시 골로새 교회의 설교자 목사였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하면 빌레몬은
나중에 골로새 교회 감독이 되었고, 네로 황제 때 그때 그 큰 박해가 있을 때 온 집안이 오네시모와 함께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는 믿음직한 동료였습니다. 또 그의 믿음과 사랑은 많은 성들에게 또 바울에게 기쁨을 줬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믿음이 내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또 도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바울 같은 큰 지도자가 빌레몬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항상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왜? 항상 들리는 소문이 너무 좋은 소문이 들리니까 항상 기억나는 겁니다. 또 빌레몬은 자기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정도로 넓은 아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족들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도 이런 빌레몬 같은 신앙인 저가 많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 우리가 나눈 것인데 빌레몬은 그는 누구냐?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네시모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한다.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그럼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은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바울이 이렇게 무리한 편지를 썼을까? 오늘 바울은 늘 바울의 사랑과 기도를 받는 사람이다. 빌레몬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목회자들에게 사랑과 기도를 받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앉을 때마다 기억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는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을 어때요? 풍성했기 때문에 영적 교제를 통해서 남들에게 유익을 주었던, 예수를 알게 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어려운 부탁인 것을 바울도 압니다만 그러나 어려운 부탁도 들어줄 수 있는 관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말합니다. 이거 참 어려운 부탁인지 내가 알아. 그들은 분명히 이 말을 듣고 더 해줄 거야 하면서 오늘 그의 관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여러분과 저도 빌레몬처럼 그런 신앙인, 그런 지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바울이 빌레몬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그는 무리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그가 몰랐거나 또 빌레몬의 성품이나 빌레몬의 그 신앙이 나빴다면 절대로 부탁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보낸 편지 속에 보니까 오늘 빌레몬은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내가 늘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있어, 늘 기뻐하고 있어, 늘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이유를 말씀하면서 내 영적인 교제가 예수를 남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예수의 평안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한 부탁이 일어나면서도 관용의 사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또 그는 그것을 순종해서 형제같이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처럼 그런 교회 속에서 유익한 자, 남에게 유익의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어련히 남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시되 가는 것보다 불화를 이기거나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소문이 늘 좋은 소문만 들리게 하시고 승리의 소문만 들리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이웃 사람들이 평안하다는 소문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